성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례 예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 예식.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례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찬식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는 이 성찬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세우신 예식이다. 이 성찬 예식은 제자들로 인해서 제정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고 마시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식은,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찬 예식은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이 예식이 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살과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죽으신 사건이 곧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희생시킴으로써 믿는 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2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그 언약을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이다. 또 십자가에서 주께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새 언약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셨구나. 이 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땅 끝까지 전파하겠다는 다짐과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우리는 2번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실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짐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전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대가 관심을 보이든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보다도 사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파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형제도 살고 자매도 살고 가족도 살고 친척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 어떠한 자세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는지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이 성찬을 받아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주님 앞에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죄 사함이 없어도 될 만큼 이 땅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잔을 먹고 마셔야 할 만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자기 죄가를 내어놓아야 돼요. 토로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례라고 하는 게 뭐냐?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다. 그러죠.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의 죄,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용서된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입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40일간을 뭐라고 하느냐?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앞둔 일주일 전을 뭐라고 하느냐?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뭐라고 하느냐?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무인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환영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란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환원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입성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성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던 그러한 이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야,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는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위로함이 있고 우리는 평화가 있고 우리는 평안이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을 그분이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환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 환영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을 찾아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은 그야말로 장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장터. 어떤 장터가 되느냐?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 성전이 야단, 법석, 시장통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성전다운 구실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태도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어요 다. 그리고 당시에 부패했던 종교인들, 지도자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지불한 것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해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만 한단 말이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왜 성도가 성도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성도가 성도다운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이처럼 깨끗하게 성결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죠.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은혜가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믿음으로 위로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이 땅의 영원한 질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정결하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노랗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어제도 그렇게 싱싱하게 잎이 풍성했는데 그 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을 움직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나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손님으로 박대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이 보좌를 내드리면서 주님 여기 앉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평생 동안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져서 주님 앞에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나? 주님을 향해서 굳게 닫혔던 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의 쇠창살을 열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다.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예식을 집행할 때 여러분은 참여해야 되고 이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로 다짐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느냐? 자신을 살피고 마음에 거리끼는 거, 안타까운 거, 지은 죄, 허물 생각나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 성찬식이 정말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